오늘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사무엘상을 강의하겠습니다. 제 목회 계획에 따라서 사무엘상을 의도적으로 배치를 했어요. 주일 낮에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과 생명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통해서는 믿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은 가졌되 삶은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하겠는데, 첫째로는 사무엘상의 등장인물이 주요 인물이 4명입니다. 한나하고 앞에 나오는, 그 다음에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고전에 사울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4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금방 알죠? 한나의 이야기는 가정의 이야기고요, 사무엘의 이야기는 영적 지도자의 이야기인데, 사울과 다윗으로는 왕국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순서로 사무엘상이 진행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내 가정의 삶이 가정으로 국한되지 않고 세계와 만민과 복음을 전파하는 온 세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사무엘상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사무엘상은 어떤 성경에도 없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한 사건도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기적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방법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단어 섭리라는 단어. 섭리는 표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 이면과 배후와 앞과 뒤가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 있는 것을 섭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면 내 삶이 이렇게 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섭리 가운데 순응하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한 가정사로 시작하는데 1장의 1절에 보면 한 가문 4대에 걸친 족보가 나와요. 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끝에 보니까 자식이 없다고 되어 있죠. 이 족보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4대 1절에 나오는 4대가 2절에 와서 지금 정실 부인인 한나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대가 지금 끊어지는 위기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대가 끊어지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고요, 5절에 보니까 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부족은 원인이 사람의 죄성이나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는 구하는 대로 다 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돼, 나는 없는 게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정에서 가장 경건한 한나의 삶에 없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도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데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없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왜 없는지 모르지만 이걸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일이 있다는 그 사실만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남편인 엘가나가 없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대를 끼우려고 첩을 얻었어요. 분인날을. 그래서 자식이 낳았어요.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죠.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 일을 수단으로 써도 얻을 것을 얻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은 일을 했는데 안 얻어지면 괜찮아요. 그 사람은 차라리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얻어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왠지 아세요? 자식은 얻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잃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첫째로는 뭘 잃었냐면요, 가정의 행복이, 평화가 깨졌어요. 어떻게 한 남자에게 두 부인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조 자체가 이미 불행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면 얻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불행은 대를 물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식이 낳았으니 이 자식 문제는 재산 문제하고 달라요. 혈연 관계라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죄의 순간은 잠깐이지만 그 영향력은 3대, 4대까지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 속에서 자족하고 사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엘가나는요, 자식만 없을 뿐이지 그 사람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자식 하나 때문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잃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으니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은 어디를 봐도 없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애통하고요.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애통하고요. 엘가나는 부부가 서로 화목하지 못한 불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의 죄 문제로 애통하는 사람은 이 가정에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 신자들의 타락이 뭔지 압니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나가요. 근데 그걸 신앙으로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나 없어요, 부족해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 남편하고 고통스러워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죄로부터 온 그 사실에서 회개하는 회개의 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첩을 데리고도 뭡니까? 엘가나가 지금 뭐 하러 간지 아세요? 예배 드리러 올라가잖아요. 너무 경건한 거예요. 죄의 구조를 안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 이중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 사람들이 갈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깊은 부패와 타락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원인입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없으면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은 사람은 난리가 나는데, 없는 것도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그랬지만 25년 동안 안 주셨죠. 그 25년 동안 없는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크게 자랐습니까? 믿음 없는 자식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자식 문제로 하나님은 없는 믿음을 키워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었습니다. 있었다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뜹시다. 없는 것이 보화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빨리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한 것이 내 자랑거리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겠노라. 이런 수준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하반기로부터 여러분이 그런 정상적인 삶을 갖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걸로 당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게요, 없는 것을 고통으로 생각하면요 사탄한테 끌려다닙니다. 에덴 동산에 없는 게 없었어요.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선악과 못 먹는 없는 거, 권리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갖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너 다른 거 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대등한 관계가 안 되니까 너 그거 먹어야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사단의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배후에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끌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영적으로 피폐하면 뭔가 지도자가, 목회자가, 성직자가 있어서 좀 깨우쳐주고 야단도 치면서 정신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무서운 것은 그 시대에 종교인들이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갑자기 본문의 내용과 관계없는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그 단말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더라.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항상 거기에 있더라가 나옵니다.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도 보면 끝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자리만 지키는 제사장이라고요. 출근 도장 찍고 앉아가지고 거기에 있어요. 편안한 날도 거기 있고요, 전쟁 나도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엘리는 어떨까요? 그 아버지 엘리는 또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1장 말씀에 9절 보세요.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그냥 있고 그 사람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4장 13절 볼까요?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상은 문학적인 장르로 본문을 진리를 표현하는 독특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괜히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학적인 서술, 어떤 표현 양식으로 수사학으로 그 사람들의 영성의 상태를 엘리가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하자고 교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찾아내도록 만들어 놨어요. 만날 앉아있어요. 만날 앉아있어. 그 아들들은 만날 거기 있고 의자에 만날 앉아있어요. 운동도 안 하고 살이 디룩디룩 쪄도 앉아있었어요. 제가 디룩디룩 찐다는 말은 여러분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찐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4장 18절에 보세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뭉개져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의자에 앉아있다 의자에 죽었어요. 이 표현은요, 성도들의 가정에 그런 이중성이 일상화되었다면 엘리나 홈리와 비누하스의 역할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영적인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이요, 자식을 안 주는 이유가 여기가 나와요. 저 엘리하고 제사장 둘하고 도저히 이 사람들 갖고는 민족을 못 맡기겠다. 이 백성 다 뒤져봐야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이 사람이 지금 없다. 기도로 준비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 나와야만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굽어보시고 한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태를 맡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고 울게 만드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활동하려 하지 않지만 분명히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나가 일찌감치 내가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좀 더 편했을 텐데만 우리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박국은 말합니다. 의인은 설명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지. 그래야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 없는 것 때문에 그게 욕심과 탐욕으로 마음에 집어넣으면 여러분 병들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한나가 나중에요 천국 올라가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요 아기를 낳기 전에 엘리사벳이라는 세례 요한의 엄마를 만나서 둘이 앉아 찬양을 하는데 누구 찬양을 하는지 압니까? 2장 1절에는 한나의 기도를 그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한나는 자기 자식 하나 생기는 복이 아니라요 내 배를 통해서 기독적인 역사, 구속사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만들어지는 것을 그는 천국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구나. 있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없는 것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생애의 부족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먼저 기도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1장 10절에 보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1장 8절에 보세요. 남편은 아내가 우는 것을 보고 먹을 거 더 주고 위로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날은 한나를 격분시키며 남편의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세 사람 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분인나의 자식은 첩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의 아들 중에 정실 자식은 암논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왕으로 안 삼았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하고 있죠. 간음에서 나왔던 애 하나 죽이고 두 번째 솔로몬 있죠. 그 아이한테 하나님이 왕국을 주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분인나도 기회가 있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면. 그런데 없는 것 때문에 분인나는 사람 괴롭혔어요. 세상 남편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와서 나 부인들 갈고대고 괴롭힌다는 거 내가 텔레비 같은 데 보면 그래갖고 뭘 얻는지 모르지만 그런 유형이에요. 내가 힘드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은 뭡니까? 너그러운 사람이고 성품 좋은 엘가나죠. 여러분 성품 좋은 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성품 좋은 기독교들 찾고 있는데요, 성품 좋은 거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성품이 좀 독하고 모난 부분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안 바꿔주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거 갖고 하라고요. 그 별난 성품 갖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지, 부드럽게 만들어갖고 어디 세상 천하에 부드러운 사람 엘가나처럼 만들어갖고 사랑하는 부인한테는 먹을 거 더 주고 달래고 부인나한테는 또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품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요, 감정으로 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무릎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나요? 여러분 이 성경 아니까 구절을 안 찾고 말씀드릴게요. 한나가 와서 기도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했죠? 술 취했구나.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면 절차가 있어요.
구약은 그냥 나가서 막 골방에서 엎드려서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아픔 때문에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듣고 나서 너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시를 하면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지금 마음에 꽉 차인 아픔을 갖고 그런 절차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엘리가 기다립니다. 저 사람이 와서 나한테 지금 보고를 할 시간인데 왜 안 하지? 그래, 술 취했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엘리는 기도보다도 기도의 형식을 더 중요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가 어떤 겁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녀는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어떤 사람인가요? 분인나나 다를 거 없어요. 7절에 보세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고 돼 있잖아요. 분노에 가득 찼다고요. 성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인나는 사람한테 쏟아붓고요.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독해 하시는 하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주 앞에 앉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면할 때 거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요.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는요,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17절에 보세요. 엘리가 나중에 알고, 엘리가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이죠. 성품은. 평안히 가라.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확신 있게 얻었다고 믿어라. 그러고도 안 왔어요. 그런데 엘리가 그 말을 했을 때 한나가 어떻게 했나요? 잘 알죠? 18절에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돼 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한나는 엘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가 입에서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은 기도와 말씀이 연합되지 않으면 기도가 온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 영혼을 일깨워서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응답의 구절로 주십니다. 그럼 그걸 붙잡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굴에 평화를 가지세요. 아직도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없죠. 어떤 것도 변화된 것도 없죠. 그렇지만 이미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말씀으로 이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나요? 나올 때는 말씀을 붙잡고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신기하죠? 엘리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운 이상 그 사람의 입술에 떨어지는 말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목회자가 대단한 영성가라서 하나님 그 사람 기도를 따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말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교회가 복음을 못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 때문에 그 영혼을 붙잡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잘나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대단해갖고 내가 한 말대로 되는 거 빠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한 권목사가 말하니까 그거 들어서 성도들의 믿음이 키워지게 하시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한나가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가 말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엘리는요, 두 번째 한나에게도 똑같은 축복의 말을 했어요. 언제 했는지 아세요? 사무엘을 제때 후에 데리고 왔을 때 엘리가 복을 빌어줍니다. 2장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어서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다른 자식 많이 달라고요.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21절에 보니까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 때 떠오르는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꼭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세요. 바로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배를 닫아 놓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한나가 그럴 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한나에게 하나님이 태를 닫아 놓았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알죠? 한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1장을 찾아보세요.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한나의 기도는 서원 기도였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기도는 얻어서 받고 기도해서 얻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은 하나님은 내 거로 구별하기를 원하셨어요. 내 거로 구별하면 내가 너한테는 다른 자식을 엄청나게 많이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의 배를 닫지 않고 한나의 배를 닫아서 분인나가 자식을 쑥쑥 놓을 때 한나의 태를 닫아놓고 기독케 하신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에게 귀한 것을 주신다면 그것으로 더 좋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내 손에 나가는 것도 주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넉넉하도록 물질을 주신다면 그것은 결코 나만 잘 먹고 쓰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아니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 특별한 머리를 갖고 있다면 그것도 은사잖아요. 그 머리 갖고 자신을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의의 병기가 되라고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한나는 달라고 기도했고 드리겠다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이 기도가 중요한지 아세요? 한나가 자식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식이 하나님보다는 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2장 29절을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의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9절 시작. 재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겁니다. 엘리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그 시대의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도구들을 그들이 살찌는 데 썼다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주신 복을 하나님께 드려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절 2장을 한번 보세요. 제일 끝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뭐 한다고요?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존중함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는 부족으로 고통당했지만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2장을 보세요. 한나가 그걸 알고 깨어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너무 귀한 말씀이죠.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두는 자는 쇠약하도다.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자녀를 육신으로 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하나가 100보다 낫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나는 기도와 말씀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결국은 사무엘과 같은 독특한 사람을 하나 만들어 그 시대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는 사무엘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젖대기까지 책임지고 길렀습니다. 그 젖을 떼는 그날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나는 헌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는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기도하면 말씀으로, 말씀은 헌신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1장의 3절 보세요. 이 가정이 예배로 충만한 집이었어요. 어쨌든 예배했어요. 3절에 보니까 그 가정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어요. 7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하라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9절 보세요. 거기도 나오죠. 여호와의 집으로 실로에 가서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15절, 19절, 21절 다 그래요. 그런데 28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는 예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드릴 때 28절에 보니까 경배라는 한글 표현을 썼네요. 영어 성경은 똑같이 월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문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글 성경은 이렇게 예배가 격상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받아서 드리는 사람의 기쁨을 한나가 갖고 있었다면 정말 귀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항상 있기를 저는 바라요. 지금까지 저는 한나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린 사무엘상을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사무엘상에 나타나신다고. 어쩌면 사도행전처럼 기적이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는 사무엘상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섭리로 일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시대라고는 믿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본문 5절에 보세요. 1장 5절에 하나님은 나타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도하시죠. 뭐 하게요? 임신하지 못하게 주도하셨어요. 거기에 누가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상상할 때는요, 한나가 몸에 이상이 있거나 남편이 몸에 이상이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아기가 안 생기는 건지. 우리가 여기 중요한 사실은요, 아무 이유와 영문을 모를 때는 신비하신 하나님의 손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어요.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 다 성년자들이니까 이해하시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할 때라는 말이에요. 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이 부부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이라고 계신다고. 부부가 관계를 맺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성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침실에 계신다고. 내 남편과의 잠자리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 순간에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삶에 너무너무 가까운
내면에 함께 하셔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부부관계라고 하는 이런 육적인 일이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본다면 내 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옛날 AD 1세기 영주주의는 성과 속을 구별해서 이 성문제를 아주 죄악시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못 본 것이거든요. 죄악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 얘기만 구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느 곳에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죠. 동침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뭐해요? 물건 하나 준다고 가지고 누굽니까? 한나를 깊이 생각하십니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혹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셨다고 돼 있어요. 생각하셨다고.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으셨어요. 모세를 강물에 던지게 해갖고 만드셨어요. 그 유사한 방법이죠. 모세는 강물에 버려지게 해서 일하시고 여기는 자식이 없게 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불행이라고 보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사실이 사무엘상의 특징이에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고통과 몸부림과 다윗의 그 지극한 불행 속에 하나님의 신기하신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순간이 기뻐 찬양할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등장하지 않은 사람이 이 배후에 다윗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한나의 가정에 복 주시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 가정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도록 일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신앙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 통해서 섭리로 복받고 사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주께서 예수께로 가고 주님이 결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내가 복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결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사무엘상 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이 사무엘상 나타나는 구체적인 복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